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우리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단들의 공격에서도 믿음으로 또한 수고와 인내로 교회를 지켰던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아니라 책망도 함께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는 이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졌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 안에는 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터키의 제3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구 도시로서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항구 도시여서 당시에도 이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무역으로도 많은 발달이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였지만 교회를 보면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로마 정부의 이 무서운 박해와 핍박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에서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순간도 믿음을 놓지 않고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서 가난하게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몰약 또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는 고난이 많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 궁핍 가운데서도 이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습니까? 당시 서머나 지역은 그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중형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고
이 디자인 도시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서머나 지역은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는 또한 최초의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머나 지역이 이 로마 황제를 향한 이 충성심이 강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는 이 충성을 맹세한 이 서머나 지역에 각종 특혜를 주었고 각종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이 그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의 지원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함께 누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궁핍한 상태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이 가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이 길드라는 상업 조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합에 속해 있어야지만 그 지역에서 그 경제 활동 또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1년에 몇 차례 있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그 황제를 향해서 이 황제가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이 상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했습니다. 이 상인 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이 장사를 할 수 없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가난한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을 없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늘 고백하고 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언제나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숭배하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고 엎드리지 않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못 먹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인생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포기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을 지킬 때 나중에 큰 시험과 환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작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지금 서바나 교회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고통을 안다라는 그 지식의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정까지도 다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과 박해와 고통 중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들의 심정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또 핍박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내가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번성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궁핍을 당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실체는 사탄의 회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혈통이었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믿는데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향해서 로마서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말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통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고난을 겪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내 생각대로 잘 돼서 축복의 복의 복을 받을 줄 알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렇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이 고난을 잘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감독이었던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86세가 되었을 때 당시에 서머나 그 지역에 있었던 총독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를 모른다고 말해라. 그러면 맹세코 너를 놓아줄 것이다 라고 폴리캅을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길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구주이신 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외에도 총독은 이 폴리캅을 여러 번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믿음 또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늘 그랬듯이 이방인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빨리 폴리캅을 죽이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그를 화형시킬 장작을 부지런히 나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만 해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기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뒤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을 죽이는 일에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폴리캅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12번째 순교자라고 하면은 이전에도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11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이 순교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그 순교의 씨앗이 심겨져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고 끝까지 버텼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유지될 수 있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앙의 그 뿌리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내가 받았으니까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그 씨앗을 이제는 내가 받아서 잘 키워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또한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을 잘 키워서 한국 교회와 또 교회가 계속해서 잘 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힘써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내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환난과 또 핍박과 궁핍 가운데 살아온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불법과 편법과 거짓이 속임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정직하고 또 정확하게 살고자 해도 정직한 사람을 믿어주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 또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는데 어려움을 또한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배제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어진 사명,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0일은 정확히 10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0일은 이 우리가 받을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충성하라는 이 번역은 신실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봉사라는 말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주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이 다음 장면이 어떤 것일까 기대도 되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진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키고 나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늘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나 혼자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 사망은 영과 육에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과 육이 불못에 함께 던져지는 재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을 우리가 겪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하시고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이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